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여러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는 2026년도 저희 하거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 교회가 살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단지 건물만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좋은 길로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님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단지 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복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를 믿고 있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녔었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복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복음과 율법주의가 합해져서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병합되어 버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당연히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르쳐지고 증언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아무리 핍박이 되더라도 그 교회가 유지가 됐던 것이고요. 또한 그 핍박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요, 교인이 복음을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건 5,000명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고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서로 나눔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먹을 것을 좀 주라고 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거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저 멀리까지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그 교회에 일어나게끔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했다 거짓말로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교회를 파괴해 나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터지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 근처 그리고 저 멀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흩어져서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니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뭐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많은 교회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많은 또 사역자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 사역자들이 커다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도 있고요, 디도도 있고요, 빌레몬도 있고요. 그 안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교회들에서 또 나와서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커다란 노력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생깁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어버림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되고요. 다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좀 흩어져야 됩니다. 힘이 생겨야만이 다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봉사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 천국 가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걸 하나님이 모여 있으니까 미워서 흩어버리냐? 그게 아니라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또 사역자들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잘 안 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흩어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안 되는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미리 흩어버리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하고교회도 더 강하고 더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 자,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편하게 전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먹을 것을 요구할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반면에 이중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막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노동을 해서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요, 그렇게 복음도 선포하고 이중직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제자 베드로보다 훨씬 더 힘들게 복음을 선포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베드로가 조금 잘못했고 바울이 조금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들이 당연히 영적으로 주었으니 육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희생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자신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다, 이런 권한이 있다, 나도 사도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수제자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나도 이를 쓸 권한이 있다라고 몇 번이나 항변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겠다. 나는 장막 깁는 일을 끝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실제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살인자의 그와 같은 과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데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알았던 같은 동역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지만 옛 과거가 있었던 죄인 괴수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권을 가지고 있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권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 사도권이 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장막 깁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겠다. 떳떳하게 차라리 주지 마라. 나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지대한 영향, 약간의 영향, 조금의 영향이라도 줄 게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은 바로 여러모로 몇 명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100% 다 희생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100%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인 것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높은 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귀족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를 낮춰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00%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에 던져버렸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결혼도 안 했지. 재산도 다 내려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만 열심히 막노동하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100% 다 희생한 그 모습,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기로 390일 동안 네가 왼쪽으로 누워서 묶여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옆으로 누워서 지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또 유다 땅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담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390일 누워 있습니까? 또 오른쪽 방향으로 어떻게 40일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또 누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속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얼마나 이스라엘을 참고 참으시는지, 얼마나 유다를 참고 참으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희생했던 것이고요, 에스겔 또한 희생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득불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냥 복음에 참여한 바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득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았어요. 살아나버렸어요. 살아버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또 세우고 다른 교회를 또 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유죠.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약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선포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있는 우리 성도로서 교회를 살리고 또한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